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읽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다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좋겠는데요. 좀 이 시간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고 당연하게 여겨져 있는 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익숙한 방식의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똑같은 방식의 예배,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많은 예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곳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곳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반복적이고 익숙해져 있는 이 마음과 예배들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고 회복되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주시는 그 주님의 새로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예배,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예배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 가운데 새롭게 새 일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종 연습 8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만 하면은 이제 여성 모임이 끝나게 되는데요. 지난 8주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도 되게 좋았고, 저에게도 영적인 성숙들과 목회자로서의 또 성숙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기회여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이 한 주까지 또 열심으로 저희가 유종의 미를 잘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아마 15년 전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1세기의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꼽았던 것이 한 가지 키워드였는데 그것은 비판 정신이었다고 합니다. 비판 정신이야말로 현대의 학문을 세워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어떤 시대 정신으로서 그 비판 정신은 가장 중요한 생각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판 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영역과 진리의 영역이 아닌 영역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비판 정신을 통하여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던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 비판 정신의 한 가지 영역 중에 하나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고히 되어져 있는 이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하여서 감시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시스템이고 정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에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에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권면합니다. 이 말씀에 사용되어 있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속으로 이야기하거나 투덜대는 것, 그러니까 웅얼웅얼대면서 그 불만을 속으로 삭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비가 없이 하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시비라는 단어는 이것 또한 안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따지는 것, 주저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2장 3절에서는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갈등을 이야기했다면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순종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자족 연습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불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불평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불평의 반대를 우리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감사의 본질은 사실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져 있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라고 부르거나 관계의 가장 비극이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가끔 선물만 사줘도 너무 고맙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월급을 다 주지만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또한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도시락만 가끔 싸줘도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칭찬해줬던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365일 해주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힘든 게 결혼 생활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서로의 삶을 향하여서 모든 삶을 헌신하여서 살아가고 있고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을 때 관계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를 시작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경험을 갖습니다. 물론 육아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소변을 처리해줘야 하고 먹을 것을 챙겨줘야 되고 잠을 자지 않을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는 시간에 자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육아를 통하여서 부모님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게 되기도 하지만 이 일이 내 일이 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를 향한 이 헌신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삶을 다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성장을 위하여서 울며 웃으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을 따라서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그분과 기쁨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일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과 열정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이제 모임이 있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어떻게 예배를 바꿔야지 우리가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늘 예배를 가장 성경에 기반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늘 고민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든 컨템포러리한 예배를 드리든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가 예배의 질을 결국 결정짓는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찬양 예배를 해야지만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예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었음을 회복하는 관계가 결국 우리의 예배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 가운데 그것이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생각해야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와서 받았던 처음 교육이 저는 좀 새로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늘 비판하는 사고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저자의 의견에 대해서 나의 의견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계속 풀려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교수님이 하신 것이 저자가 하고 있는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서 비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먼저 들을 줄 아는 태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비판 정신이 때로 매우 지혜 있고 또 능력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는 멈추어 서서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즐거워하고 그의 의견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평은 순종하는 삶을 가로막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은 사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것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구원의 일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뜻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큼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부터의 복종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복종의 삶이 얼마나 드러났든지 자기의 생명을 다 주어서 자신을 제물로 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 그 순종과 복종의 삶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실 이 불평의 삶의 본질은 그들이 이 투덜거림과 그 따져 묻는 이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물컵을 보고 그 물에 반만 차 있는 이 물컵을 보고 물이 반이 비었네와 반이 채워졌네라는 이 시각을 바꾸는 것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현실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돼 있는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바라보지만 문제는 현실을 바라볼 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 이 10명의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돌아본 뒤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지만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들의 힘이 너무 장대하고 그들의 전투력, 방어력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우리의 오합지졸 실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그들이 강력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시각의 차이는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그 현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온 것은 그들의 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능력이 있거나 전투력이 많아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홍해 바다 가운데 빠뜨리시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은 그들이 지혜롭게 길을 잘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삶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능력의 탁월함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냉철하고 현실을 잘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앞에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계획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능력이 넘치시고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마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가 이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자기 아들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분이 무엇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합니다. 삶에는 늘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삶을 찾아옵니다. 제가 잘한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할 때
이번에 좀 뿌듯해가지고 제가 좀 제가 수련회를 이번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그 수련회를 가기 3일 전에 연락이 막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한 2달 가까이 전에 이제 예약했던 숙소였는데 갑자기 3일 전에 그 더블 부킹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 수련회 장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우리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다른 한쪽은 결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중요하지만 남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는데 그리고 좀 할인을 다음번에 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린 다음에 수련회 또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수련회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당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사실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수련회를 제가 여러 번 준비했거든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약간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간 이 자정 연습을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려고 막 마음으로부터 소망이 막 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제가 되게 믿음이 없는 목사였거든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도저히 찬양팀이 청년부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찬양 인도하는 친구 한 명이라도 헌신해주면 우리 찬양팀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예비하셔서 찬양팀이 풀밴드로 막 세워져가지고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바쁜 유학생들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거든요. 잘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랬는데 이게 막 일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제 마음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물론 일 처리하다 보니까 짜증 나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수련회 전에 마지막 날에 그 교회 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겁니다. 다음 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예배 10분 전인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밖에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교회 차의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일단 예배하자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도 또 기대감이 막 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거야. 우리는 집에 분명히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이 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결국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배우는 시간들이 좀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특권이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은혜가 또 저희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그분을 더 찬양하고 그분을 더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좀 찬양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따스한 곁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자락도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날마다 주가 동행하니를 주구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자녀 틈을 시경에 지켜가며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내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구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하나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서 때로 원망이나 시비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이 없었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운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기보다 하나님 익숙하여져서 하나님 서로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김경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감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고, 동료 사역자들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이 많은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쓸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 삶을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나님 살아가기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제목 위해서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목 위해서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지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불평할 만한 일들이 많은 곳을 바라보면서 서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